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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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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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저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들의 심령으로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우리의 죄와 죄를 향한 많은 마음의 욕망들을 불태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고 공급하사 주님 원하시는 일을 하며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로 일어나는 각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의 모든 권속들의 마음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에 합당한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고, 청년들은 그에 합당한 주님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 장년들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주를 기뻐하고 소망하는 마음들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이며 예배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은혜가 넘치며 사랑이 넘치며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추석 명절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고륙들마다 모일 때에 또한 전도가 일어나는 시간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한 대화하며 교제할 때에 은혜가 충만한 가족의 모임들이 되며 하나님 또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추석 이후에 우리 교회의 모든 행보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성전 건축의 남은 준공의 여정과 작업들의 여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며 또 하나님 마땅히 감당할 만한 지혜와 능력 가지고 이 교회의 모든 예배와 또 계획들과 선한 소망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들을 감당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10월 달에 전교인 수련회를 계획하면서 여러 가지 교회의 비전들과 또 소망을 나누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또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교회의 또 사역들, 특별히 선교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군선교의 여정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함께 암송하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아멘. 오늘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아멘. 자, 죄를 죽인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전했던 말씀들을 요약하겠습니다. 죄를 죽인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이 느헤미야 13장은 아름다운 성전 건축, 성벽 재건의 완성, 그리고 그렇게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회개하며 주님을 예배했고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서를 마치고 싶었을 느헤미야의 마음을 사실은 억누르고 더 성령께 지도를 받아 정직하게 기록한 마지막 장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한 잠깐의 틈을 타서 일어나는 죄의 싹들을 다시금 잘라내면서 이 장이 맞춰지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것 같이 푸른숲 동산교회의 스토리를 기록하라고 하면 저는 참 12장까지 기록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은혜 가운데 예배하고 그렇게 절기가 끝났는데도 회개할 것이 더 남아 있습니다. 더욱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해서 특별 집회를 만들고 같이 찬송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더라. 그렇게 무슨 사도행전의 기록의 마지막처럼 딱 끝내고 싶은데 사실은 그 이후에 신앙의 어떤 그 은혜는 사그라들고 다시금 죄가 꿈틀꿈틀 일어나고 있는 그 모습에서 가슴 아파하면서 다시 재점검하는 그런 장이 13장이거든요. 언제라도 그럴 수 있구나. 사람은 언제라도 죄에 또한 넘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이기도 하죠. 그래서 묵상하는 중에 죄를 죽이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말씀의 제목을 잡았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의 본성을 알기에 우리 결심을 의지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결심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 느헤미야 13장은 사람의 결심은 그 결심이 물론 귀한 것이죠. 그러나 결심만으로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15절은 여전히 그때에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잠시 내가 자리를 비우고 돌아왔을 그때에 내가 본즉 여러 죄악들이 다시금 일어나고 있는 현장들을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고백인 거죠. 그 15절에 제가 동그라미 1번을 쳐놨잖아요.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서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것들을 팔며 장사하더라. 쉽게 말하면 부드럽게 말했지만 주일에 술 팔더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가슴 아픈 일이죠. 그것 또한 믿을 사람 하나 없이 유다의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물론 16절에 보니까 이방인도 그런 장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 무너지게 하더라라는 것도 기록이 되죠.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에 없는 물고기였겠죠. 저 해안가에서 그 물고기 잡아다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그러니까 정리하면 유다인들이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면서 평일과 안식일에 구분이 없더라. 지금 이것은 좀 위험한 상태입니다. 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성령 안에서 보고 또 직시하고 지도하게 되는 과정인 거죠. 느헤미야 10장에 보면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이거든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몇 가지 중요한 서약을 했었습니다.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그들에게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며 매매하지 않겠습니다. 주일을 꼭 지키겠습니다. 우리로 친다면 주일에는 직장 생활하지 않겠습니다. 개인 사업장 열지 않겠습니다. 또 가능하시다면 여러분 매매를 금하시면서 줄이시면서 그렇게 서로가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가는 것도 귀한 것이죠. 11조를 드리며 예배를 지켜가겠습니다. 지금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어겨지고 있는 것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장이 13장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어떤 민낯을 드러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과도 같아요. 참 느헤미야는 이 장은 사람의 마음으로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싶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언제라도 다시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처럼 죄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 우리 깨닫고 이 많은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킵시다. 라는 절규와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 헌신하기로 약속할 때 누가 거짓으로 약속을 하겠느냐고요. 제가 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예배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 집회 막 하고 있을 그때는 다 진실로 약속한다니까요. 아이들도 어른들도 뭘 끊어내겠습니다. 뭐 저 술 담배 이제 안 하겠습니다. 엄마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막 헌신하고 눈물로 기도하죠. 그때 에이 3일만 지키지 뭐 하면서 기도하는 자녀는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지성을 우리의 어떤 생각을 따라오지 못할 때가 많더라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 분량을 한번 나아가 볼게요. 죄를 죽이는 영적 승리의 비결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죽이는 영적 승리의 비결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죠. 첫 번째, 죄가 죄인 것을 직면해서 직시해야 합니다. 참 어려운 표현이지만 직면과 직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죄가 죄인 것을 직접 마주봐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깨닫고 바라본다. 직시라고 하는 그것이 내가 저지른 하나님을 향한 나의 흉악한 죄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바라봐야 돼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죄를 질 때는 직면하고 직시해서 죄짓지를 않아요. 죄 지을 수 있지 뭐. 다 그런 거지 뭐. 에이 어쩔 수 없지 뭐. 이러면서 죄질 때가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큰 은혜의 시작은 죄를 직면하고 직시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들의 죄를 알면서도 죄의 결과에 참담함을 경험했으면서도 그리고 그때 저와 같이 만나고 뭐 신방하기도 하고 그래서 집사님 이건 진짜 안 됩니다. 저도 그분이 상처받지는 않을 만큼 그러나 분명하게 그분은 사랑하지만 그분의 죄는 안 되기 때문에 집사님 이건 정말 끊어내셔야 됩니다. 이거 가정이 파괴되는 일입니다. 분명히 그때 그렇게 하겠노라고 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고 같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아섰지만 반년이 지나서 동일한 죄를 지더라라는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뭉클하고 아프고 그냥 쓰라린 것이죠. 또 그 직시와 직면의 상태가 아니시구나. 어쩔 수 없지 뭐. 이게 뭔 죄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죄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지. 어쩔 수 없지.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안에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살펴보셔야 될 것이에요. 없지 않을 거예요. 다 있어요. 알고 있지만 상황이 그렇고 내가 원하니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 죄. 그러나 그 죄가 이제 틈 타고 들어가면 사실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죠. 제가 어제도 그렇게 말씀을 녹음했지만
최근에 건물에 그 누수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 누수가 그 위에서 새서 그 아래로 떨어져요. 그러니 그때 막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그때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사실 액션이 없었어요. 스카이를 빌려오지도 않고 천장을 살피지도 않고 오히려 그럴 리가 없는데요. 아니 물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또 비가 오고 또 비가 오고 이번 여름 비가 오죽이 또 왔어요. 그러니 그때 제가 배운 게 뭐냐면 그 물들이 안에서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물줄기들을. 그리고 나서 그것 또한 수용이 안 돼서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그때마다 또 맞고 뭐 물을 받고 얼마나 많은 양동이를 버렸는지요. 그러니 나중에는 이제 벽 기둥들이 썩기 시작하고 곰팡이가 피고 뭐막 이렇게 본당에도 뭐 정말 수십일 인부들이 인건비를 받아가면서 마련해 놓은 그런 사이드의 나무들이 다 지금 천장 쪽이 곰팡이 슬어 있고 물이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때 막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딱 그 처음 발견했을 때, 그렇습니까?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빨리 스카이 타고 올라가서 실리콘 다 쏘고, 제가 이거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빨리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결국 그때 해야 될 일을 그대로 고스란히 다 해서야만 잡히더라라는 거예요. 다 뜯어내고 얼마나 허망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다 실리콘으로 덮고 철제를 갈아내고 스테인리스로 막아서야 비로소 조금 이제 잡히더라라는 거예요. 속으로 너무 막 절절한 거예요. 2달 전에 해야지. 3달 전에 해야지.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사람의 마음이요. 정말 가볍고 간사한 것을 우리는 직면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그 작은 하나가 사실은 가정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우리의 미래를 어그러뜨릴 수도 있더라라는 것을 봅니다. 17절의 말씀이요.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요렇게까지만 들으면 듣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죠. 뭐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살아야죠. 이 불경기의 주일에 장사 좀 해야죠. 그런데 그 다음 절 말이 무서운 거예요. 이 말씀.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이 뭔데요? 바벨론에 속국돼서 포로로 다 잡혀가고 가서 막 죽임당하고 노예로 부림받고 했던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또 그 죄의 값을 치르려고 너희가 이렇게 범죄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 그 안에 이제 중요한 그 한마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어떤 아이가 그 기억이 나요. 이 청소년 아이였을 때 그 아이와 만났는데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막 친구들을 괴롭히고 다니는 아이가 있었어요. 막 유명했어요. 그래서 그 형제를 불러다가 아니 너 유명한 거 아니야. 그래서 뭐로 유명해요? 너 욕하고 아이들 막 괴롭히고 심지어 뭐 후배들 힘없는 남학생들 막 때리고 그런 모습이 지금 보여서 너무 이게 얘기가 들어온다. 교회에선 안 그러는데 학교에선 그런 애라고 지금 소문이 자자하다. 왜 그러니? 했더니 딱 한마디를 던졌어요. 그런 아빠 밑에 있어서요. 그런 아빠가 저를 지도했거든요. 저에게 욕하고 평생 저를 때리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아이에게 이 말씀 맥락 안에서 말씀을 전해줬던 거예요.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다 A라는 형제야, 아무개야. 너가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상함을 당했니? 그래서 그 죄를 지금 그렇게 무식하게 물려주고 있니?
다른 형제들에게 너 때에 은혜를 받고 그것을 끊어냈으면 좋겠다. 그게 너의 비전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기도해서 아버지마저도 우리가 같이 바꾸어가는 나와 너였으면 좋겠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그 죄가 임하게 해야 되는 그것을 지금 느헤미야가 말한 것처럼 더 심한 죄가 너에게 꼭 그렇게 임해야겠니? 그걸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에 내려오는 그런 죄들이 끊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절절하기를 원해요. 우리 할아버지 때가 그랬던 죄 아들에게 임하고 아들의 죄가 손자에게도 임하는 것 때로 볼 때가 있잖아요. 저 집은 가문이 저래. 그럼 이 대에서 끊어야죠. 이 대에서 끊어내고 더욱 심하게 임하지 않는 오히려 그 죄가 사라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 죄가 끊어진 가정이 되는 우리 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소망해야 될 줄로 압니다. 정말 이것은 강력한 직시와 직면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마다 그런 아픔들 있습니다. 우리 본대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세요. 주일 성수와 예배를 향한 나와 우리 가정의 태도를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이야 무슨 문제가 있겠냐마는 하나님 또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 영상으로 듣는 분들이요 또 젊으신 분들 가정들이요 주일 성수와 예배는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의 어떤 그런 시기는 지나가고 또 내가 코로나에 걸리고 아픈 것이 아니라면 주일 예배에 나오셔서 마스크하고 또 예배하시면 되니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십시오. 주일에는 매매하는 일들, 장사하는 일들을 내려놓으시고 나오십시오. 우리 교회 등록하고서 지금 주일 장사하시느라 한 번도 못 오신 분도 계십니다. 초기에 지금 이 사업 초기라 그렇습니다. 아니요. 사업 초기라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3년 지났지만 아직도 초기입니까? 나오셔야 됩니다. 사실은 어떻게든 기회를 보아서 내가 빠지려는 마음인지 주일 사모하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소망하는 마음인지 가장 먼저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십시오. 다른 무엇보다도 근본 중에 근본입니다. 이것이 안 되고서는 어떤 것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림, 또 나의 시간과 소유에 대한 나의 태도를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어렵죠. 너무 어렵죠. 그러나 내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드리는 것에 대하여서 주님 앞에 적극적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려운 중에도 11조와 헌금, 마음이 솟구친다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려워서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내 마음이 쏟아지기 때문에 못 드리는 것입니다.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도대체 너무 물질이 없어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봉투에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간절히 적어서 그 마음을 드리십시오. 그것마저도 큰 은혜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또 상달받는 그런 기도의 응답이 되는 자리가 될 줄로 합니다. 봉사와 헌신과 나의 시간과 소유에 대한 그런 태도들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자가 기쁨을 합니다. 드려보면 합니다. 이번에 청년들이 수련회를 먼저 치르면서 다른 후배들의 수련회도 본인들이 도우면서 가만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안쓰럽기도 하고 고마움과 감동도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저분은 영유아부 교사인데 청소년부에서 파워댄스 하고 계시네. 저분은 분명히 청소년 교사인데 유년부 수련회, 초등부 수련회 와서 섬기고 계시네. 모두가 그렇게 하기로 결의하고 우리만의 수련회 아니기로 하자고 막 교사들, 청년들이 서로 약속하면서 모두가 다 4번의 수련회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제가 한 가지 증상을 봤거든요. 억지로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너무 기쁜 거예요. 피곤한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속으로 제가 정말 마음에 박수를 치면서 이게 교회야. 이게 교회야. 참 보기 좋다. 참 우리 장년, 청소년, 청년 할 것 없이 모두가 기뻐하면서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은 나를 드릴 때에 기쁨이 더 크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세 번째요. 나의 일과 사업,
그리고 주님께 나오는 예배의 관계를 분명히 하시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전인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의 일과 사업이 우선입니까? 주님께 나오는 예배와의 관계가 우선입니까? 우리 교회에 이제 청년 중에 그 윤혜연 자매 있죠. 뭐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지금 직장 생활 하시고 있는 줄로 알지만 그 윤혜연 성도 청년의 부모님을 제가 이제 같은 교구에서 만났고 지역장 뭐 이렇게 섬겨주시면서 사실 저에게 귀한 또 정말 오른팔 왼팔 허리 역할 다 해주셨던 그런 가정이세요. 뭐 모든 뭐 성도들 다 그러셨지만 그런데 그 아버지 윤순재 집사님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었어요. 꼭 유혹적인 어떤 그런 사업 계약을 위한 요청은 토요일에 오더라라는 거예요. 꼭 이게 뭐 공장에서 뭐 생산하시는 분이신데, 그럼 이제 주문이 딱 오더가 들어오면 딱 만들어서 이제 발주하면 이제 비용 받으실 수 있는데, 딱 토요일, 금요일쯤에 요거 뭐 보통 어떤 업체가 200개 분량을 요구한다면 이거 1000개 준비해 주십시오. 그럼 주일까지 돌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딱 마무리하면은 월요일에 납품할 수는 있어요. 그분은 딱 칼같이 죄송합니다. 제가 주일에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라서 주일에 이 공장을 돌려야 될 수 있는 일을 거절하려고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옆에 저기 가시면 또 좋은 분을 또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주일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섬기는 사람이라 이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뒤편에 그 뒷모습을 보면은 때로는 너무 아쉽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옆에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잘했다. 내가 더 귀한 것으로 너를 먹이겠다 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욱더 귀하게 하나님께 쓰시면서 그가 풍성하게 물질을 얻고 부자가 되신 것은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냥 최선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우리네 아버지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그 가정에 평강이 넘치고 그 가정의 섬김으로 인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만복이 그 자녀들에게 임하는 것을 제가 보거든요. 저렇게 사시는 게 기독교인이야. 저렇게 사시는 것이 예배자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도 또한 그러하기를 바라고 그러하신 줄로 압니다. 19절, 20절을 한번 보고 이제 기도하시죠. 안식일 전에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절대로 이 문이 열리면 장사치들이 들어오니까 열지 말라.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혹여나 안식일 우리로 치면 주일에 그분이 열릴까 하여 20절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문 열리면 바로 들어가서 장사해야지 틈을 보고 있는 자들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유다에서도 합법적인 총독의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유대의 이 사법권의 권한으로서 너희를 잡겠다. 그러니 그들이 이제 도망가고 없는 것을 봐요. 그때의 20절에 저는 이 한 단어가 참 제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물론 우리나라 한글 번역이 그렇게 번역한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장사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장사꾼이겠구나. 같은 건축을 해도 누군가는 건축쟁이가 있고 장사꾼이 될 수 있고 누군가는 정말 주의 성전을 짓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든지 내가 그냥 이득을 보려고 하는 마음이라면 그는 장사꾼이겠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직장인이고 사업자라면 그는 예배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겠죠.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꾼이 되시기를 원하는 마음인지 예배자이시기를 원하는지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고 일어서시는 이 가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몇 가지가 우리 가운데 증거됐지만 A, B, C 몇 개 살펴봤는데요. 이거 지금 자유하시지 않은 분들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 자녀들은 어떠십니까?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절절히 소망합니다. 순전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나의 죄들을 직시하고 직면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내가 이 한평생 살 때 어떤 분야에 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떻게라도 그냥 돈이라면은 주일에라도 확 제치고 뛰쳐나가가지고 장사하고 돌아오고 그런 마음 아니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내 마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두 팔을 들고 섭니다. 주님 앞에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회복과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을까요? 주일 성수한다라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 공급받는다라는 약속의 헌신의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가 결혼식을 했다라는 약속을 하면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배우자를 사랑하고 배우자의 집으로 들어가서 같이 살고 기뻐하겠다라는 마음이죠. 마찬가지죠. 주일을 내가 성수하겠다라는 고백은 주님께 나의 일용할 양식까지 주시는 모든 것을 주님이신 거로 인정하고 맡기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 은혜의 약속의 삶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청년들도 이 예배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예배를 보면 한 2주 나왔다가 2주 안 나왔다 하는 분들 보입니다. 그러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생명처럼 지키셔서 주일날 나오셔서 예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같이 한번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회복의 역사, 하나님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은혜를 얻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누군가는 주일 예배에 참 부담감이 많아서 잘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장사하는 마음이 많아서 내게 그런 마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끄시고 지도하시며 주님 앞에 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시고 기름 부으시며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거짓된 것들과 죄악들로 하나님, 우리가 작은 틈이 벌어졌을 때 그것으로 방치하며 그 죄가 가정을 무너뜨리고 삶을 무너뜨리고 일상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죄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며 말씀과 기도와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오니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며 성령의 말씀이 더해지며 은혜의 능력이 더해지며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의 권세가 더해지는 거룩하신 예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기름 부으사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나라의 이번 주 주일 예배도 되기를 원합니다.